자, 오늘 일사 말씀은 시편 50편에서부터 53편까지 함께 우리가 읽을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50편은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모았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51편은 그 유명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에게 나와왔을 때 선지자가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뉘우치는 장면이 51편의 시입니다. 52편은 앞에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 악한 자들이 여기서 악한 자들은 사울과 도액이라는 사람의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마지막 53편은 14편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해놓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런데 마지막에 53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구원해 줄 자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 그 사람들은 없다 하는 걸로 맞춰서 자기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죠. 예,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51편, 그 유명한 51편 회개시에 대해서, 다윗의 회개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습니다. 많은 아내가 있는데 마땅히 전쟁에서 출정을 해서 싸워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참여해야 할 왕이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침상에 있다가 우연히 왕궁에서 봤을 때에 예쁘고 좀 좋아 보이는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되죠. 그 사람이 바세바고 유부녀였죠. 그 유부녀도 자기의 충직한 우리아의 한 아내였죠. 바세바를 취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그의 한참 전쟁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를 불러와서 말을 듣지 않자 교묘하게 거짓말로 합니다. 거짓 증거를 합니다.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게 합니다. 살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렸고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하고 살인죄도 범하고 그 당시의 율법으로서의 10계명에 어길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이렇게 어기는 아주 갑자기 흉하고 악한 왕으로 전락을 하게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에게 예화를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왕들의 또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죄를 행하면 안 되고 또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하고 조금 덜하고 감추고 감추지 않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기까지의 인간의 아주 흉악한 모습들이 늘 도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한 사람들의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책망을 했을 때에 다윗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정치적인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지만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의 재판 부분도 보고 그가 행했던 부분들을 보면 거짓말도 많고요. 또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도 많지만 자신이 대통령으로서의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만약에 드러나면 다른 편에서의 정치권에서 많은 공격과 또 자기의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요. 또 아내를 지키고 싶었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것이 역사에 남게 되잖아요. 부끄럽고 대통령으로서의 이렇게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러다 보면 감추죠. 어떻게든지 방어하죠. 그것을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통하여서 그의 변호사들이나 본인이 말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고 판결을 내렸던 것이 이제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또 정치적으로 해석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봐도 그가 행했던 잘못된 행동들은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결이 거의 맞았다라고 우리가 판결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전 대통령은 감추지요. 지금까지도 끝까지 지금 재판 중에 있는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봐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5년제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동안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쌓아왔던 명성, 또 그의 아내들, 또 그의 자녀들, 또 백성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게, 온전하게, 자기에게 부끄러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법궤가 들어왔을 때 마냥 그냥 춤을 추고 했던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들, 그런 그동안의 왕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습, 어떻게 보면은 100% 잘못했지만 이 한 여인의 그 잘못을 덮어버리기만 한다면 그동안의 명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지적을 무시할 수도 있고요. 무시당할 수는 없죠. 네, 자기 기준에서 무시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은 사울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 됐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큰 죄지만 이 죄 하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알 정도로의 부끄러움을 당해도 소용없고 아내들한테 얼마나 또 면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겠습니까? 자녀에게 그 권위는 아버지로서 상실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왕자의 난들이 일어나고 아버지가 행했던 일들을 압살롬도 행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럽고 그 죄악을 철저하게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이 뉘우친 것이 제가 보면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하를 보면은 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집안에 이 일로 인하여서 전쟁에 끊이지 아니하리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에 봤을 때 이 일이 내 그때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뤄졌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의 아픔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졌던 것이 다윗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냐면 51장 17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자,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산산조각을 내서 그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 이게 상한 심령이랍니다. 호세아에서는 이거를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말을 하고요. 또 에스겔 36장에는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의 12장에 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어와 문장을 바꾸면서 너희들의 상한 심령을 가져라. 물론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 너희들의 명예를 훼손당할까, 너희들이 죄악을 범하지 않으려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 죄악과 손잡고 살아갔을 때는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산산 조각 다 내서 죄를 뉘우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소한 것들, 그런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고, 우리가 정말 좀 충격적인 것들이 뭐 없겠지만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구에서 그거를 나누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대통령이 모르긴 몰라도 그 전에 기회가 몇 번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백성들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다면 이 결론은 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결론을 많이 냅니다. 그것을 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다윗은 그 이후부터 얼마나 자기의 기준과 도덕적인 것을 율법을 기준 삼아서 살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법,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은 회개의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은 회개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라고 시편에 다윗은 시를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조금 알지만 우리가 죄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하여서 죄가 일어나거든 죄와 손잡으려거든 도망치고 손잡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